하십시오. 안디옥 교회를 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제대로 잘 묵상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는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사도행전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전파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전파되고 이제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본문 앞에 우리가 사도행전 8장까지는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실 그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이방인 선교에 쓰임받을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10장에서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11장에는 초반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린 사실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일꾼을 부르시고 이방인 선교를 공적으로 인정하신 뒤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감당할 전진 기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무장하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은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권능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이 좋은 성품과 영적 능력을 가진 이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큰 무리로 성장하고 그 뒤에 바나바는 이 말씀 훈련 사역에 준비된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력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 사역의 결과로 불과 1년 만에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교회 사역의 큰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처음 교회가 출범했을 때는 성령 강림으로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교회는 성령 사역이 아닌 말씀 사역이 중심이 된 그런 사역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사역의 특징은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의 두란노 서원 사역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안디옥 교회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가 이걸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빨리 깨닫고 뛰어든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졌고 좋은 성품과 영적 능력을 가진 사역자를 통해서 성장했고 말씀으로 준비된 사역자와 말씀으로 훈련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안디옥 교회의 설립 장면이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그때에 이 말을 직역하면 이제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앞에 이 베드로가 이제 사역을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설득해서 교회가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성령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그 이후부터 이제 새로운 변화가 교회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변화이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핍박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거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니게, 페니키아는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을 말합니다. 구브로는 사이프러스는 이스라엘 서해안에서 이제 지중해로 들어가면 대마도처럼 생긴 긴 섬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 바나바의 고향으로 유명한 섬입니다. 여기가 구브로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80km나 떨어진 로마 제국에서는 세 번째로 큰 가장 큰 대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다녔다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인 박해자들이 계속 쫓아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이 다메섹까지 가려고 했던 것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거기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자들도 집요하게 잡으려고 쫓아다녔고 성도들도 끈질기게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삶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들은 이런 지긋지긋한 삶이 빨리 끝나고 평화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열방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당하는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통 중에 무의미한 고통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의 고통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고통이라고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했겠어요? 이들에게는 아직도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편견, 그런 장벽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디든지 들어가면 말씀을 전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그때에라는 말입니다. 원문은 이제 그러므로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을 하게 된 그때부터 이런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방인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고집이 유대인들에게 강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자, 여기에 그 중에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하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란 지금까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을 말합니다. 당시 안디옥은 동양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크고 장대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안독은 아폴로 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잡신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고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한 향락 문화가 판을 치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이런 도시에 살았던 헬라인들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삶을 살았고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고 향락에 빠져서 타락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정말 더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자들에게 접근을 했겠습니까? 이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고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본 그 이후부터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마음에 큰 부담은 있었지만 헬라인에게도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 흐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일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또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눈치를 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흐름을 파악하고 거기에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뛰어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인공처럼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더라도 이처럼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본문에 그들이 나아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뛰어들면 큰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악한 안디옥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이처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헬라인에게 접근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고 그토록 우상숭배와 방탕한 삶에 젖어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순종했을 때에 주의 손이 함께했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뛰어들었을 때에 이들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전진기지로 쓰임받는 최초의 안디옥 교회가 탄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될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고 이방 선교를 움직이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주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빨리 파악하고 결단하고 그 일에 뛰어든 용기 있는 그 사람, 그 몇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빨리 깨닫고 그 일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결단하고 용기 있게 뛰어들면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편견과 나의 고집을 꺾고 주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왔던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할 때에 크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깨닫고 뒤늦게 뛰어드는 사람은 항상 2등 인생, 뒷북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과감하게 나아가서 복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애기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리거든요. 여기까지 들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좀 애가 계속 떠든다 싶으면은 이제 유아실로 그렇게 가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예배 끝날 때까지 저러고 있을 것 같아요. 자, 22절에서 24절은 두 번째 바나바의 파송사역입니다. 파송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들었다는 말은 그냥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들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진 사람들과의 그 상황과 사역들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안디옥으로부터 480km나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평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흩어진 사람들의 동향을 살피고 있는 중에 그들은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즉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신앙적으로 지도해야 될 그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세워져야 했기 때문에 일꾼을 거기까지 보냈던 것입니다. 사실 약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재정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제대로 된 일꾼들이 가야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선교하는 교회를 보면 물질만 지원하고 끝내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가야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구해주고 물질을 후원해준다고 개척이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건물에 넉넉한 물질이 있어도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교회는 사람을 보내어서 지원해야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청년부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1년이나 2년 정도를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 사역을 지원하고 돌아오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1년 이상 이렇게 청년들이 와서 선교지에서 도와드리면 선교 사역은 굉장히 큰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1년이나 2년 그렇게 섬길 때에 실제적인 그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라고 할 때에 이제 며칠 동안 다녀오는 이걸 단기 선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비전 트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정말 단기 선교라고 할 때는 1년 아니면 2년 이렇게 가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지원하고 돌아오는 그것을 단기 선교다, 그렇게 총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명칭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청년들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정말 1년이나 2년 내 인생에서 이런 세월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헌신하는 그런 청년들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나바처럼 멀리 떨어진 지역에 파송되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사명으로 일어서는 그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왜 선정되었겠습니까? 그가 적절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고 사람을 따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일에 은사를 가진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변화되었을 때 다른 사도들은 그의 회심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며 다들 피했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울이 이렇게 사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지원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파송하지 않고 이 바나바를 파송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가는 것보다 이 바나바가 가면 새롭게 시작한 이 사역을 최대한 돕고 격려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가면 그들과 충돌하지 않고 최대한 협력해서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 이런 분위기에 헬라파처럼 따지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성품이 원만하고 잘 품어주고 잘 격려하는 그런 인물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따로 노는 그런 인물이 가면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는 무엇을 먼저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 교회의 문제점이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나바의 장점입니다. 그는 바로 잡아야 될 그 문제점이 먼저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바나바가 선정된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는 문제점을 보고 지적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이 헬라인들이 이 우상 숭배와 방탕과 타락에 물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아무 문제점도 안 보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겠습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교회 리더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들을 교정해 줘야 될, 바로잡아 줘야 될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게 먼저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게 먼저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그냥 방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를 향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렇게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을 균형 있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개혁주의 목회자들 중에 너무 은혜만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의 행위를 너무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11조도 모두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한쪽으로 치우친 병든 신앙입니다.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함과 동시에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음을 고백함과 동시에 절대로 나는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단과 그 실천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붙어 있으라, 이 말의 원문은 계속 붙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주님 붙잡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주님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노년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계속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무너지고 병든 신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권면했다는 말도 계속 권면했다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한 번만 이 권면을 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귀에 못이 박힐 때까지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그 신앙이 그렇게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의 노력이 되어야 하는가 참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꾸 선을 그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스톱,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나님 스톱, 이렇게 자꾸 선을 긋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긋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에 더욱 주님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모든 것이 나에게 책임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마지막에는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자, 먼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착한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인격과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뜻은 감탄할 만한, 높이 평가할 만한 그런 인품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의 성품이 감탄이 나오고 높이 평가할 정도로 바나바의 성품이 매우 훌륭한 그런 성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나중에 요한이라는 그 마가 문제로 이제 바울과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마가는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수행원으로 함께 동행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헬라어를 잘했기 때문에 팀에서 통역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어려운 지역을 만났을 때 그냥 떠나버립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 빠지니까 팀은 아주 어려운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사도 바울은 저런 인간은 다시 쓸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바나바는 다시 기회를 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잃더라도 일은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일이 실패하더라도 사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서 실력이 중요하지만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능력에 해당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성품이 바뀝니다. 대부분 성품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처를 받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는 성품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큰 무리가 죽게 더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는 거죠. 교회 성장은 실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적 리더가 좋은 인품을 갖추었을 때 교회도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은사와 능력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착한 성품은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실력이 없는 그런 리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인품과 영적 리더십을 동시에 가진 그런 아주 훌륭한 리더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좋은 인품만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이나 능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질서 없이 그냥 엉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 능력은 뛰어나지만 그런 인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영적 리더십 때문에 교회는 은혜로 충만하겠지만 모난 인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는 좋은 인품과 함께 영적 능력을 함께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리더의 양면성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품은 좋은데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목사입니다. 또 목사가 기도는 열심히 하고 은사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성품이 고약하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목사입니다.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목사는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고, 성품이 고약한 목사는 사람을 품을 줄 모르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좋은 성품과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교회의 큰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원문은 바나바의 성품과 바나바의 영적 능력 때문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부흥은 누가 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적으로 리더에게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리더 때문에, 영적 은사와 능력을 가진 리더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헬라인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나바에게 훈련을 받았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예수의 성품이 드러났고 예수의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바나바가 좋은 성품과 영적 능력을 갖추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좋은 리더를 통해서 좋은 성도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숙한 리더를 통해서 성숙한 교회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 목사가 착한 사람이 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목사가 되어서 큰 무리가 더하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성품도 가지고 영적 능력을 가진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들, 목자와 또 중직자들, 우리 교사들, 오늘 이 바나바처럼 좋은 성품과 영적 능력을 균형 있게 갖춘 그런 리더들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바나바는 전문 사역자가 되지만 지금은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평신도 리더로서 바나바는 착한 성품과 영적 능력을 고루 갖춘 그런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신도 리더였지만 이처럼 먼 곳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성품과 영적 능력을 가진 평신도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때에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바나바와 사울의 동력 장면이 25절 26절에 나옵니다. 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바나바는 자기를 통해 수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이제부터는 질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적절한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는 왜 교회에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데 예루살렘 본부에 알리지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했겠습니까? 그는 이미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이방인의 교회에는 사울과 같은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찾는다, 이 말은 위아래를 훑으면서 앞뒤를 파헤치면서 그렇게 찾는다는 뜻입니다. 한 집 한 집 추적하며 끈질기게 찾아다녔다는 거죠.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기 위해 얼마나 간절하게 찾아다녔는가, 그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 사울이 필요하다, 그것을 절실했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안디옥 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안디옥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이 이 교회로 오면 그를 통해서 더욱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으로 믿고 그를 찾으러 다소까지 간 것입니다. 바나바는 내가 그 일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사역에 적합한 사람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큰 유익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소까지 찾아갔던 것입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나는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영적인 훈련을 끊는 뒤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그 뒤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박해를 받고 밤에 광주리를 타고 탈출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중재해서 그를 믿어주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뒤에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공보가 시작됩니다. 그때 형제들이 사울을 호송해서 가이사라까지 보내고 사울은 거기서 고향인 다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바나바가 다시 사울을 찾기까지 12년 동안, 몇 년이라고요? 12년 동안 무명으로 혼자 지내게 됩니다. 이런 기간에 사울은 어떤 세월을 보내었을까요? 주님이 다시 부르실 때까지 사울은 무명으로 12년 동안 지내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그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철저한 준비의 세월을 통해서 그의 신학이 형성되었고 사역 철학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 매우 힘든 시간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12년 동안이나 아무런 부르심도 없고 말씀도 없고 또 콜링도 없는 그런 세월을 보냈다는 거죠. 이런 기간을 무명으로 혼자 보내면서 준비한다는 것, 사역자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런 힘든 시기를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섣불리 속단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나를 부르셨으니 분명히 나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바나바는 결국 사울을 만납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은 이렇게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나의 명예와 유익보다 주의 일을 우선으로 생각했던 바나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의 세월을 보냈던 사울,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 안디옥 교회에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일꾼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리더와
준비된 일꾼이 만났을 때 교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나바는 다시 사울을 만났을 때 그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준비된 사람이 분명하고 그가 오면 안디옥 교회는 반드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둘이 협력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두 사람이 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참된 변화들이 성도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종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준 이유는 그들이 말씀 훈련을 배운 후부터 그들의 삶은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온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밖에는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 외에는 소중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사람들이라, 그리스도인의 종들이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안디옥에 사는 헬라인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말씀의 훈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길게 훈련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딱 1년 동안 말씀의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았는데 그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는 것에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 중에 예수를 닮은 진정한 제자들이 양산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딱 1년만이라도 제대로 훈련을 받으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훈련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대부분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방 우상숭배의 문화에 젖어들어 있던 불신자들 중에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말씀의 체계적인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의 훈련을 잘 배우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그는 체계적인 말씀의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들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최소한 1년은 깊은 말씀의 훈련을 받는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몇 명만 아멘합니까? 최소한 1년은 내가 말씀의 깊은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 모든 생각이 모든 성도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서도 아직 제대로 된 성경 공부 한 번 못 해본 사람, 신앙생활을 헛되게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첫걸음부터 말씀의 체계적인 훈련을 잘 받아야 기초가 튼튼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아십니까? 외국 교회는 예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합니다. 만나보면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예배는 많은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이 너무 많은 예배가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지는 않는가. 그래서 요즘 교회는 이제 주일만 해도 예배가 많고 수요일에도 또 예배하고 매일 새벽 기도까지 하니까 이렇게 예배가 많은데 뭘 또 모여서 또 성경 공부를 한단 말입니까? 못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따로 시간을 내어서 훈련받는 것을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말씀 훈련 받는 그 기간은 수요 예배 오지 마시고 주일 오후 예배 오지 마시고 성경 공부하세요.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마시고 수요 예배 때문에 또 주일 오후 예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성경 공부 못하겠다 그 말 하지 마세요. 1년 동안 최소한 1년 동안 생명의 삶 새로운 삶만큼은 내가 훈련을 받겠다.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가 이처럼 많은 예배가 성도들을
체계적인 말씀 훈련을 받는데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몇 교회들은 지금 과감하게 예배를 없애버립니다. 훈련 시간을 갖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오후 예배 시간을 뒤로 쭉 밀려서 그 시간에 이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서 훈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바나바는 사울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고 사울을 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었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리더십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말씀을 가르쳐서 안디옥 교회가 초신자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였지만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리더십, 사울의 준비, 그리고 1년 동안에 꾸준히 훈련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 통해서 지금의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목회자는 리더십을 갖추고 충실하게 준비된 사역자가 되고 성도들은 체계적인 훈련을 잘 받아서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선교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게 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는 불과 세운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복음의 전진기지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빨리 깨닫고 뛰어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고 좋은 성품과 영적 능력을 가진 사역자를 통해서 성장했고 말씀으로 준비된 사역자와 말씀으로 훈련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난 교회였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는 가장 먼저 주님이 하시려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에 뛰어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신다, 그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무엇을 하시는가를 알고 뛰어드는 그 사람들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둘째로 사역자들은 착한 성품과 영적 능력을 골고루 갖춘 균형 있게 갖춘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역자가 될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처럼 좋은 성품과 영적 능력을 가진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의 협력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체계적인 말씀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빨리 파악하고 결단하고 뛰어드는 그런 헌신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좋은 성품과 영적 능력을 가지고 헌신하는 리더가 사역하는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체계적인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복음의 전진기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